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시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이가 백성.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의 주제는 우리 행복의 목적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은 행복일 수 없다. 세상에서는 물질, 학벌, 또 명예, 권력, 또 많은 인기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데도, 다 누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 속의 마지막 성경인데, 모세오경은 5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물고기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머리 앞부분과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민수기는 몸통과 같아요. 오늘 신명기는 꼬리 부분과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는 1년 역사밖에 없어요. 광야 생활 속에. 신명기도 마지막 1년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살았는데 민수기 역사가 38년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데 성도들이 잘 힘들죠. 못 살죠. 왜 못 사느냐?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후손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남아 있고요. 이제 이 세대들이 또 그렇게 숫자가 많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길, 애굽과 홍해 이런 사건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보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늘 불신앙하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 애굽의 역사도 못 보고 홍해도 못 봤는데 그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순수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그게 체험이 아니거든요. 체험 잘못하면 늘 체험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냥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알아요. 역사 흐름을. 이 한국 땅의 흐름을 보세요. 남의 민족을 한 번도 어렵게 한 민족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싸웠어요. 남한테는 잘하는데 우리끼리는 서로 물고 늘어져요. 이게 사단 역사잖아요. 이게요. 그죠? 남한테, 다른 민족한테 하는 것처럼 백이민족으로 살면 이런 갈등이 없을 건데. 그죠? 저는 우리 가문을 봐도 그래요.
이 나라를 봐도 그래요. 교회들 바로 그래요.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가 없는데 자꾸 문제도 아닌 걸 갖고 자꾸 얘기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처럼 살다가 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광야 땅의 1세대 같은 모습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것이 어디냐?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지, 이 인생의 여정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너무 갈등하지 마라. 여기서 너무 먹을 것 갖고 그렇게 주장하지 마라. 여기서 남의 단점을 가지고 너무 물고 늘어지지 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천국에 가야 될 존재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세 편의 설교가 뭐냐?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설교가 이런 부분이에요. 과거를 희상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5장부터 저 29장 거의 가까이가 뭐냐면, 그럼 율법이 뭐냐?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은 뭐냐? 이제 우리가 새 은혜를 가지고, 새 복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모세는 성경 66권에 반복적으로 계속 이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저번 주에는 뭐라 했냐면, 우리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본. 내 교훈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가장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창세기에서는 얘기 안 해요. 딴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이 혼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인데 이게 하나로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는 우리 성경을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앞부분이 뭐냐?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은 왜 졌냐? 이유를 묻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우리 같으면 아담 불러다가 너 왜 죄 졌어?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왜 했어? 너 못됐어? 너 혼나고 싶어? 막 별수를 다 할 건데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았어요. 막바로 뭐라 했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속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죠? 이게 창세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에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나 성령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는데 알수 있는 만큼 눈을 열어가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 인도잖아요. 그죠? 여자 유선이라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설명하는데, 창조의 비밀이 있잖아요. 창조의 비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뭘 줬냐? 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줬다 그랬어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런 생명을 말하느냐? 그것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4절. 그죠? 예수님을 말할 때에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생명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 생명,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빛이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빛.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이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죠? 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왜? 정복해야 되니까.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결혼한 분들은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요. 왜?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 갖고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겠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아예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는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생명 속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역사,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형상으로만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주관자로 우리와 함께,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능력과 상관없이, 그죠? 전체가 누구냐?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놀랍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 때문에 타락이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 창세기 4장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은 타락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선악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것이 무너져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먹지 말아야겠는데 아담이 불신앙을 함으로 이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어떻게 하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뭘 했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딱 옷을 만들어 입히잖아요. 이 옷이에요, 옷.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옷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27장 13절에는 이삭의 아들 쌍둥이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마지막 아들들에게, 특히 에서에게 뭐라 했냐면, 아들아, 장자 에서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축복을 하고 갈 테니까 네가 빨리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 에서에게만 얘기했어요. 그것을 바깥에서 누가 들었냐? 부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아니, 저 인간 미쳤나? 하나님이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줬는데 왜 악한 아들한테 주지? 그래서 리브가가 얼른 야곱에게 가서 뭐라 하느냐? 야곱아, 큰일 났다. 네 형이 지금 아버지 축복을 다 받아간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가서 너 양을 내가 다 잡아가지고 별미를 맡을 때니까 너는 형은 털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양털을 갖다 붙여가지고 털처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축복 받기는 그만두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다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 네가 담당할 저주를 내가 담당하겠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를 누가 담당했어요?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른 가서 막 털을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른 뭐 했느냐? 이 리브가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러니까 그 별미를 들고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이고 벌써 왔냐 그래요. 예. 네가 에서 맞냐? 예,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별명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와라 그러더니 이삭이 옷에 냄새를 맡아봐. 냄새를 맡으니까 에서라. 왜 누구 옷을 입었어요? 형님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는 없어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네 음성을 들으니까 둘째 아들 야곱인데 네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네가 에서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옷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네가 목소리는 죄인인데 네 옷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우리가.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행동을 보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죄인인데 우리가 뭘 뒤집어 쓰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뒤집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죠? 옷이라는 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목소리를 듣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입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조금 이상한 짓 한 분들 그냥 회개 조금 하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계시면 돼요.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너무나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이 계속 타락이 돼가지고 뭐가 왔냐면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곡식을 드려요. 피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벨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끊겼잖아요. 그죠? 아벨이 그런 사람인데 그 대가 끊겼어.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누구를 줬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이 지금 전체가 홍수로 죽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해결할 누구를 준비했냐면 다른 씨인 노아를 준비했는데 이 노아, 그죠? 아까 씨가 뭐라 했어요? 창세기 4장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25절 셋이라는 줬는데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것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노아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의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씨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에 이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계속,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방해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창세기 6장 방주 사건, 홍수 사건으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이 있는 성도,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님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요, 쉽고 멋있는 거예요. 몰라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요, 그건 인생 사람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뭘 어려워. 그냥 와서 참여하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내일서부터 또 세상 정복하고 살리고 번성시키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남들처럼 많이 먹지 마라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거 힘든 거 아니거든. 그 몸에 안 좋은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힘을 얻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문제가 왔어요. 그게 타락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얘기해 놓으니까 우리는 인간은 막 맨날 문제 속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구원한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살린다니까. 바벨탑의 특징이 뭐냐? 바벨탑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럼 흩어져 버렸어. 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흩어졌어. 온 인류를 세상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어디 가든지 세상에 가서 똑같이 하는 일이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의 바벨탑을 쌓고 물질의 바벨탑을 쌓고 건물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갖고 그 폼잡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홍수도 두 가지잖아요. 심판과 구원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물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방주로 살리는 거예요. 또 바벨탑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로 다 흩어져 하나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뭐냐? 불러 분리시키기도 하고 또 불러 또 중요한 일꾼을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말이 비슷하잖아, 그죠? 흐트러뜨리면서 분리시키면서 또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불렀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예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두 가지 한 거거든요. 저주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뭔지를 알게 하고 누리게 만들어서 이제 어디 또 보내요? 그 자리로 또 보내, 세상의 자리로. 그래서 부르는 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고 보내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보냈다가 애굽에서 구원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불렀다가 또 바벨론으로 보냈다가 또 끄집어 왔다가 로마로 보냈다가 끄집어 왔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러서 힘을 얻게 하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줘서 이제는 뭐예요? 죽어가는 세상과 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구원받을 세상과 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려야 될 세상을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속으로 되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 율법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다 줘버렸어. 축복.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요 한쪽만 봐서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보라고 오늘 신명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노아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노아가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을 지켜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왔어요. 선택서부터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요. 아이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예수 나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나 안 해. 나 안 믿어. 이제 교회 안 나와. 안 나와도 나중에 반은 죽여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 안 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쭉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는 뭐냐? 출애굽 통해서 어린 양, 그렇죠? 출애굽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드릴 때에 출애굽 3장 18절에 저 애굽이라는 엄청난 저주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서는 뭘 설명하냐면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성도들이. 이걸 알면 우리 십계명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하고 그걸 알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건요 죽음과 같은 거예요. 뱃속에다 넣어놓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를 키웠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놈한테는 아기 뱃속에 한 10달 넣어줘야 돼.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요. 그래도 남자들이 철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안 나봐서 남자들도 애기 한번 낳는 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왜 신명기를 가지고 레위기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민수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왜 못 알아듣냐, 자기들이 6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했는데도 이게 철이 안 들었어. 이게 답답하죠. 그럼 왜 율법을 주는지를 몰라. 그래서 출애굽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400년의 저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피를 나일강을 피를 만들어도 안 되고, 송아지를 이걸 꺾어도 안 되고, 재앙을 꺾어도 안 되고, 막 9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끄떡도 안 해. 그죠? 우리 현장의 문제, 무슨 짓을 해도 안 끝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요 무엇을 해도 안 끝나. 법을 가지고 들여대도 안 끝나요. 뭘 갖고 끝나느냐, 그리스도라는 이 피의 비밀을 깨달아야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참히 죽여서 그 피와 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막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막 유리벽처럼 서 있는 거예요. 유리벽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저는 강 옆에서 알아요. 막 이 떨파, 그 강 밑에는 뻘판이거든요. 흙이 막. 그런데 그걸 싹 말려 가지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건너왔다니까요. 그걸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 그 엄청난 역사를 통과한 그 역사가 구원이거든요.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뭔지, 구원을 왜 해야 되냐는 말.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뭐 잘못인 거 있까 구원받아? 내가 죽었간데 구원받아?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범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인데, 내가 언제 죄졌나?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라. 죄가 있었는데도 몰라.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속성이 2가지가 있어요. 속성이 2가지가 있어. 내가 자동차 신호 위반해가지고 경찰이 딱지를 때는요 억울해 죽겠어. 그죠? 경찰이 딱 떼지만 억울해 죽어. 저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나만 걸리냐, 나만 걸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나만 딱 떼고 경찰이 가버려. 그러면 더 열받아. 그냥 막 열받아. 그 다음부터 막 계속 들어오는데 안 잡아. 내가 걸리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내가 보호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법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거요. 속성이 그거예요. 그죠? 응?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왜 만들었냐고 시비하지. 안 따먹었으면 선악과처럼 좋은 게 없어. 왜?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죄를 지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 죄의 대가가 임하잖아요. 그죠? 죄를 지면 또 누가 건국해야 하냐?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이잖아, 막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버려. 생각을 딱 지배한다니까요. 아무도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그죠? 제가 제 고향이 충청도니까, 내가 경상도 와서는 마음껏 그래도 나 아는 사람 없으니까 막 그냥 돌아다녀. 고향만 가면 내가 기가 죽어. 왜? 내가 옛날에 못된 짓 한 거요. 다 아는 것 같아.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 사실 그 사람 다 죽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요 양심에 가책이 와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다가 금방 옵니다.
그 사단이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고 이거 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냐?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죄를 꼭 어디서 해야 되느냐? 성막 안에서만 용서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뭐 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면 이 양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데 그 피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담아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성막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오냐면 여기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광야길 가기 때문에 성막을 졌다 부셨다 하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이 제대로 한 곳에 딱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가 어디냐? 그 땅도 하나님이 딱 지정해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내가 지시할 모리아산, 거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얘기 계속하죠. 갈보리산이 어디냐? 그 모리아산이에요. 거기만 있어야 돼. 왜? 이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냐? 이 성막이 바뀌어서 성전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만 성막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이상하게. 그죠? 무너졌다 건축했다 무너졌다 건축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너희들이 40년 넘게 지은 성전을 무너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지리라. 그건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왜? 이 성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제 필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이 공간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가르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하라고 하는 예배당이에요. 이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이 성전은 이제 필요 없어. 왜? 우리 자신이 다 성전 됐어. 성도가 성전이라.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다 임했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 예루살렘 성전 보러 안 가도 돼. 사실은 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러 가기는 가야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려고 하나님 이 복잡한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들어가면 항상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성수에 들어갈 때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죽어서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나와 함께 살아서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죽으라니까 완전히 이런 식으로 죽는 게 아니고 내 자아, 내 경험, 내 고집을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그렇잖아.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대방 누구하고 항상 같이 갈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능력 있나 없나 보고 능력 있으면 죽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저는 옛날에 부잣집 성도들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전사님 뭐 좋아합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짜장면이라 맨날 짜장면만 해요. 근데 내가 한동안 짜장면 전도사였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억울해서 안 되겠어. 내가 그때부터는 나는 뭐든지 잘 먹으니까 알아서 사주세요.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그냥 호텔에 데리고 와서 밥 사주고 그러더라고. 짜장면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 과연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짜장면 했다가 짜장면만 계속 먹었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주장하면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없으면 내가 주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 있다면 내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구원의 이 역사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이걸 가지고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모세가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오늘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과거를 추억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과거에 노예 생활한 걸 추억하란 말이 아니에요. 응? 그거 추억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런 자리에 있는 나와 우리를 하나님이 6월절 피 뿌리는 날 완전히 해박시켰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뭘 가르쳐라? 네 후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만큼 능력 있게 인도하는지 그걸 가르쳐라 그랬어요. 우리가 후대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과 같을 거예요. 나도 어릴 적보다 맨날 저 사람들은 있는데 나는 왜 없고, 맨날 이거 비교하면 살아서 내 스스로가.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 여기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얼마만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세, 그분이 예비하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느냐, 여기에 키가 있는 거지 내 세상적인 배경이 아니라는 거를요, 우리 교회와 제가 증명해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설교가 뭐냐? 현재의 율법에 순종해라. 현재 율법. 여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저 5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딱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축복받는 거예요. 뭐라 했느냐?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헷갈려요, 그죠? 하나님을 누가 사랑 안 합니까? 저보고 물어보면 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 안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봐라.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다.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더 확대시켰어요.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그죠? 진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물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결론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의 기준을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있냐? 그럼 너 한번 그 10분의 1을 내봐라. 못합니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실천을 하면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할 때 뭐라 했느냐?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다 지키면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주신 약속대로, 그죠? 영원한, 제가 오늘 일부러 말씀을 서론에게 우리가 문 여는 거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읽었거든요. 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죠, 그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 마음으로는 다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힘들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엄청난 여정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요, 내가 다 용서하고 다 베풀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 이게 왜 죽는지를 모르겠어. 그죠?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지 무슨 사람까지 하냔 말이에요. 그게 그 이유라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꼭 테스트가 그거라니까. 꼭 그거야. 마지막에 진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바울 가지고 막 계속 테스트하잖아. 막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깡패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막 핍박을 가하고 막 그래죠. 바울이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까지 영원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 설교가 뭐냐? 미래의 축복을 선택해라. 성도님들 항상 그래요. 이 선택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축복이냐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늘 묵상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이 비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우리 부모보다 비교가 안 돼 사실은. 그죠?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자참하게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랑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질병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어렵게 구원해서 이제는 너 가서 세상에 나가서 맨날 질병이나 걸려서 죽고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거침들이서 죽어라, 이렇게 우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불렀구나, 이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결론은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걸 선택하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29장부터 34장까지가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택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뭐냐?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최고의 행복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죠?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해라. 구원의 역사.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나를 구원한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그랬어요. 마음에 둬야 돼요. 경험이고 모든 것이 마음에 둬야 되는데 저 1세대 사람들은 머리로만 뒀어요. 그래서 늘 음식 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뭘 먹어라 먹지 마라 여기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야,
너희들이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다. 네 몸에서 뭐 음식을 먹고 거기서 거꾸로 뒤집어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구별하려고 그런 내용들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거기다 묶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믿음으로 잡수면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잡숴요. 카레가 나와도 믿음으로 잡수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 냄새나는 걸 왜 먹냐? 몸에 좋아서 주시는 거예요. 잡숴요. 돼지고기 나오면요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잡수면 살되고 피가 됩니다. 이거 먹으면 또 죽을 건데 그러면 먹지 마세요. 마음에 이상한 것이 오면 먹지 마세요. 그게 되면 돼요. 구별하려고 한 거지 그걸 다 해서 우리를 하려는 게 아니야. 물론 뭐 그 과학으로 뭐 어떤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뭐 고기 속에 뭐가 이상한 거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 몸 뒤져보세요. 수만 가지 병이 있어요.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 다해야 죽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라요. 사명 끝나야 죽어요.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몇 번 헤매기도 하고요. 벌써 갔어 나는요. 저 3층에 떨어져서 거꾸로 처박혔는데 살았고. 그럼 내 몸이 안 좋아요. 처박혀. 나는 막 보통이야 그냥 막 처박히기를 않나.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다치 죽어갖고 붕 떠갖고 나오지를 않나. 내가 과거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물에 빠져도 절대 안 죽어. 그 성경의 증인이에요. 불에 들어가도 안 죽고 물속에 들어가도 안 죽고. 아멘. 그게 성경이라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홍수가 나도 안 죽어.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게 돼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안 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불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래 아니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내가 얼마나 큰 걸 받았으니까 이 조그마한 것만 이것만 넘어서면 된다니까. 미워하는 사람 그거 넘어서라니까. 그 사람 그 안 미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시간은 옆으로 피해가면 돼. 부닥치지 마. 별로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신명기 30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이 말씀으로 요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축복 속에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가 도전하고 우리 앞길을 막지만 하나님은 이 생명을 다른 시를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기정하고 큰 건지를 출애굽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선택해야 되고 축복의 그늘로 영원한 가나안의 천국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왕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저 말세 계시록 시대 같은 이 혼란한 시대에도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의 주역으로 살 우리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